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9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정치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말입니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죠.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잘못한 것은 잘못인 줄 모르고 남이 잘못한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 여당의 잘못을 비난하고 자기들은 의인인 척하다가 정작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면 자기들이 비난했던 정치인들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싸잡아서 비난을 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의 잘못을 오히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격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의 정신은 어떻게 된 것이기에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 자신이 죄를 지어 실패하고 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와 멸망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면서 격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신이 병이 나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망하거나 죽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따지고 대항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것이고 자기가 실패하고 망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실패하고 망하고 죽게 된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권 사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신다고 하는 신본주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일수록 자기가 잘못하여 생긴 결과에 대해서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오해해서 생긴 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을 주관하고 계신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주권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조정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우리의 지정의의 인격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인간의 주권적인 의지를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받고 상과 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 백성이 되고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일에 따른 실패와 죄에 대하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어리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지만 억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하시지 않고 우리가 자원적으로 그 길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경지에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부모님이 어린 자식을 성인이 되기까지 강권적으로 교육하면서 양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저들의 삶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필요한 것들을 본을 보이면서 교육하였으니까 이제 성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야 될 나이가 되었고, 무엇보다 아이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독립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양육 과정은 그림을 배우거나 서예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배울 때 소위 임화를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베끼듯이 흉내내어서 그대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냥 원작과 똑같이 그려질 때까지 반복해서 임화를 그립니다. 그렇게 여러 명화를 흉내내어서 임화를 그리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원작과 같은 그 기법으로 자기만의 작품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화선지 밑에다가 원작을 받쳐놓고 그 위에 서체를 따라 그림 그리듯이 흉내내서 반복해서 써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서체가 소화가 되면 그때는 어떤 글자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닮기까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강도 높게 훈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기본적인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하기, 찬양하기, 전도하기, 또 봉사하기가 습관처럼 이제 몸에 배이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의 생각, 감정, 그 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마치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당신처럼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인정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소위 자아 실현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제자 훈련의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고, 그리고 자기 임의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제라도 내가 하늘의 12영이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무찔 수가 없을 것 같으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억지로 하거나 체면치레로 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또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셨던 분입니다. 반면에 이제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의 문제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행동을 하려고 했지만 그 마음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 형식주의, 위선주의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을 보시고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한 제자 훈련을 반복해서 받으면서 나중에는 지정의의 그 자유의지가 예수님처럼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의 실수, 잘못,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대로 놔두고 보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어느 때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실수, 죄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으로 하시고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서 내가 무슨 잘못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까지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영화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닮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권적인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도록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수용하심으로 또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본받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신우일신해서 날마다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결국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되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날이 올 줄을 믿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 뛰고 달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